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60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시편 118편의 하나님의 말씀에 시편의 기자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리이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 삶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리고 감사하며 주를 높이는 여러분 모두 위에와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의 풍성한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시편 128편 25절에 있는 28절에 있는 이 말씀 전에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주는 내 편이시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내 편이시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분은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메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바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편이 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안전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평안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이 내 편인 것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내 옆에 계셔도 내 편인 것을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주님이 내 옆에 있어도 내 옆에 계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도 내 편이 되신 걸 안다는 거예요. 마침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아침에 여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그것조차도 모르고 불평하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때로는 아쉬워하고 원망하는 스스로의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 편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손도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앞으로 21일 동안은 3주 동안은 새벽에 로마서를 잠깐 중단을 할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과 함께 야베스의 말씀, 야베스의 새벽을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새벽, 정말 여러분 주일 새벽도 있습니다만은 주일 새벽에는 아주 소수의 분들이 참여를 하시니까 이 금요일 새벽에는 여러분 이 야베스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과 야베스 이 전 기도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한번 충고해 주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확실한 고백 가운데 내 편인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치고 바로 3040의 말씀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말씀이 이어질 텐데 여러분 아쉽지만 6시까지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올리브홀을 열어놨으니까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하면 몇 발짝 그저 한 15m 이동하면 바로 성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분량을 채우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면하면서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040 다음 세대, 우리의 이 어린 자녀들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예배의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기도 가운데 다음 세대가 든든한 하나님께서 바라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병기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3040 믿음의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거저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얻는 땅이다.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만나가 주어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비를 주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반드시 땅을 파는 가운데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줬어요. 바산 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은 있었지만, 여러분 이런 전쟁은 아예 하나님이 대놓고 보장하는 전쟁이고, 그들이 그냥 전쟁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준 거예요. 근데 가나안 전쟁은 달라요. 전술도 있어야 되고, 전략도 있어야 되고, 믿음의 담력도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끈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진 땅이 아니에요. 전쟁으로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어릴 때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해요. 처음 시작 교회를 나올 때는 하나님이 어린아이 믿음이니까 전혀 우리는 전쟁하거나 영적 전투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어린아이에게는 여러분이 알아서 우유를 먹이고, 알아서 기저귀를 갈고, 알아서 여러분 이 아이의 모든 것들을 케어를 해줘요. 어른이 되면, 아이가 철이 들면 스스로 하게 되죠.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얻게 하는 땅이에요. 두 번째, 가나안 땅, 광야에는 만나가 내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는 비를 내려줘요. 너가 스스로 땅을 개경하고 이 비로 경작하라는 거예요. 만나가 거쳤어요. 아마 영감이 있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 교훈이, 이 진리가 뭔지를 벌써 아마 가슴으로 턱 아마 깨달았어요. 우리는 기도조차 하지 아니하고, 3040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광야를 맴도는 철없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니 네 알았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주시고, 내가 뭐 말씀 앞에 뛰어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그때그때마다 또 생각나는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철이든 사람에게는, 가난에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전쟁,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는, 비를 구하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예요. 상공사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저 기도하지 않고 거저 잘 될 줄 생각하면 그건 요행주의자예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건 또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걸 뭘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성경에 보면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영적 전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비를 내리신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혀 땅을 파야만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가난에 들어와서도 열손 재배하고 하나님 앞에 만나를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알아서 내 인생의 전쟁을 치러주기를, 기도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 예배조차 드리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이 모든 전쟁 같은 세상을 이기게 하고 내 필요한 모든 만나를 내게 내려달라고 손을 벌리고 재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번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의 영적 전투를 일으켜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를 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한번 시작하는, 땅을 기경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3040 여러분들의 모든 말씀을 가까이 있는 시간들 가운데도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인식과 용기와 체험들이 있기를 다시 한번 담임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읽으신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로마 교인들에게 누구에겐가 어디서 들었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려고, 뭐하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인도하는, 제물로 안고 나가는, 내가 전도한 영혼, 이방인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이 돼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이 제사장적, 인도자적, 그리고 섬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우리가 찬양을 들었습니다마는, 자,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은 제일 먼저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16절 이 말씀을 한번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봐야 될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은혜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본래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쓰는 바울도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인데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우리에게 누구가 계신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계시는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승천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인데, 그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돼요. 코로나 때 흔들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경우도 믿음의 줄을 굳게 붙잡아야 돼. 그러면 대제사장이 우리가 굳게 믿어 굳게 설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계속 우리 영혼을 들고 저와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나가서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거든. 대제사장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중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하늘 보좌 위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죠? 그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누가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은 끝없이 대제사장이 돼서 저와 여러분을 중보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떨어지지 않는 믿음, 요동치지 않는 믿음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이 되어서 내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안고 주님께 나가서 우리도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를 그를 전도해서 인도할 뿐 아니라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오늘 기도하신 우리 집사님처럼 정말 그들을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를 해주는, 나도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나도 섬기는, 여러분들을 안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인도해서, 안 믿는 이방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나도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제사장 이론은 굉장히 성경에 깊은 신학적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5절과 9절에 두 번 나오는데요, 똑같은 2장이에요. 먼저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뭐가 되라? 네. 자, 제사장이 두 가지 직분을 하는데,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경건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이 먼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제사장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안고 나가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는 분이에요. 내가 먼저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예배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자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하나님 앞에 아직도 예배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됩시다. 이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제사장이 되어서 영혼을, 내 자신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 선포, 광고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와요.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아까는 거룩한 제사장, 이번에는 왕같은 제사장.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바울처럼 생각할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틀림없이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달라지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면 먼저 내가 예배자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돼야 돼요. 아까 여러분 온 백성을 위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예배를 게을리하고, 제사장이 예배를 건성으로 생각하고, 제사장이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야단을 쳐요. 그렇잖아요, 그죠? 보통 레위인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에는 레위 지파에 하나님의 지명한 사람만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신령과 진정의 참 예배를 먼저 나를 위해 드려야 될 제사장이 먼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제사장은 영혼을 안고 나가는 거예요. 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119 새생명 축제 중에 있습니다만은, 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 아직도 이방인들을, 오늘 바울이 본문의 16절에 말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안고 나가, 내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먼저 서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안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귀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기를 담임 목사가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그렇게 사시도록 주님이 대제사장이 우리 제사장을 보고 그렇게 중보하고 있어요. 저 사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예배가 살아있게 해주십시오. 먼저 자기를 위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가족을 안고 나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안 믿는 사람을 안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예물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방송실 띄워주실까요? 16절에 뭐를 들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뭐로 드린다고요? 그렇죠. 제사장이 나갈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제물을 들고 나가요. 예물을 들고 나가요. 성물을 들고 나가요. 구별된 예물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헌금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예물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나가 중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서, 하나님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이 사람이 주께 왔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예수를 알게 하시고, 나같이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나같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전도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께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메시아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예언이 많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몇 장으로 된지 아십니까? 그거 신학 대학을 나와야 아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66장 이렇게 얘기하시네.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위에 저 조각한 걸 보세요. 성경 위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내용, 전체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66권이 어떻게 숫자를 일부러 맞춘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일부러 우연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들, 마지막 6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면 그때가 가까워진다면, 지금 뭐 여러 가지를 보면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 66장에서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좋은 제사장,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사장, 그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이방인의 영혼을 안고 데리고 태우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요한계시록 22장과 똑같은 무게로 이사야 66장 20절에 길게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글씨가 좀 잡니다만은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66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성경의 마지막 주님의 권면이기도 하고, 또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우리 송 권사님, 우리 모두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린 것처럼 그들이 너희 모든 영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담임 목사가 제사장이 해야 될 두 가지, 자기를 위해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건성으로 드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래서 바울은 아까 16절에 내가 이방인의 제사가 되어서 이방인의 영혼을 안고 하나님께 나간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66장 20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알지? 기억하지요? 라고 생각하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깨끗한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바로 우리 모두는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방인의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 모든 형제들, 즉 문나라가 어디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영혼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데, 하나님의 성산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의 자리로 데려오는데 어떻게 데려오냐면 말과 수레와 교자, 마차의 마차, 낙타가 끄는 마차를 교자라고 그러죠. 말과 수레와, 여러분, 마차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아예 짐승에 태워, 노새와 뭐에, 낙타에 태워서라도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하나님께 뭐로 드려라? 예물 드려. 자, 1번은 잘 된 것 같은데 2번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믿으십니까? 1번은 잘 된 것 같아요.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나를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데, 나를 위해서 예배, 실은 1번도 안 되는 사람도 참 많지. 지금 집에서도 뭐 지금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죠. 드리더라도 건성으로 드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없고, 그래도 일어나서 지금도 뭐 이 베들레헴까지 나와서 다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나는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 성전에 나가야 돼. 본당에는 일찍 오신 우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 있지만 나는 그걸 가야 돼 라고 뭐 하고 오시는 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가 성전에 나온 것보다도 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재단이 무너지고 있어요. 베델이 무너지고 있어요. 예배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선택된 소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죠. 굳게 서서 굳게 믿어요. 자기를 위해서. 여기에 1번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까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처럼, 이사야서 66장
20절 말씀처럼 너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또 하나의 진짜 사명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예물로 들고 가는 거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야. 안 오겠다면 아예다 마차에다 실어버려라. 수레에다 아예 실어버려라. 그렇다면 낙타와 노새에다 아주 그냥 위에다 짐승이 그냥 엎혀서라도 데려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뭐로 드려라? 예물. 입원을 일생 동안 안 해본 분들이 계시잖아요. 맨날 여러분 다람쥐처럼 내 기도만 맴돌고 있잖아요. 내 아이들, 내 자식들 이것만 기도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얼만큼 우리는 이 말씀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이라고요. 66장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우리 자신의 섬기는 지체를 위해서 아주 책임을 가지고 지금 중보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자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본을 보거든. 나는 양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집단에 있는 부장님, 간사님, 여러분 교사들, 아이들, 청년들, 여러분 성도분들, 교구에 있는 분들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을 안고 나가는 제사장의 첫 번째 임무가 그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문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이방인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그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하나님 앞에 나올 정도 억질로라도 태워서 주의 전도로 인도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1번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2번이 조금 노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의 길을 정말 감당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귀 있는 여러분은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사장인 걸 알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 아름다운 예배자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중보하고 다른 사람을 태워다가 실어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는 영혼을 구원시키는 전도자가 되어서 그 영혼을 바울처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아름다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한번 할까요? 네. 손을 들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반드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내가 아름다운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거칠이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들을 말과 노새와 수레와 교자와 마차에 태워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문나라 백성들,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